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저는 아마 12일 이후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필리핀 보홀섬에서 20개 사이트에서 전도회를 일시했는데 한 곳에서 전도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탄 것 같죠? 예. 우리나라보다도 더 덥긴 한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더운데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비가 순간적으로 탁 내려가지고 그 더위를 그냥 순간적으로 다 가시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노고를 아시고 그렇게 하늘 구름 기둥으로 또 때로는 비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늘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도 늘 이렇게 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벽을 상대방이 열든지 내가 열지 않으면 그 건너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시냇물도 아무리 좀 작은 시냇물도 두 발로 점프해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돌멩이라도 좀 큰 게 있으면 밟고 건널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강은 더군다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 어떤 배라든가 또 작은 돛담배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지요. 여러분, 바다는 어떨까요?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이 넘나드는 이 많은 그 배들이 이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건너야 될 강, 또 바다, 작은 시냇물, 또 사람이 살면서 나와 다른 생활의 이 관계 속에서 건너야 될 그런 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또 때로는 시도해서 건너가든지 다른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건너가든지 건너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제가 이번에 전대 선교여행 때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초창기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자신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이렇게 확산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마치 씨를 뿌리면 땅이 번져서 그 씨앗이 이렇게 옆으로 번식되듯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얼만큼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역시 1차 선교 여행 때를 거쳤던 도베, 루스트라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씨앗이 열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 이웃들이 복음에 초청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감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전도 여행 중에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훌륭한 애조모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받았던 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기뻤는지, 젊은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기성세대가 우리 세대로 끝나고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 손들의 이해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당대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죄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했을 때 옥중의 문이 열리고 제수가 도망갔던 사실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겠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마라. 깜짝 놀란 이 간수가 그 날을 저녁에 이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잠자고 있던 가족들을 다 깨워서 복음의 잔치를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나는 자주 장사, 그저 그냥 시장에서 옷감이나 팔고 장사했던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장사보다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초청되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가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버려요. 사도 바울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이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딱 가로막으면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스탑하고 어디로요? 방향을 틀어서 막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은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방적인 계획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게 돼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성령이 딱 막아버려요. 더 이상 못 가게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은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시도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무리 막은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 일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께서 그 일을 막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은 막히면 그것이 끝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안 되면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한 주, 2주 더 긴 이상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딱 풀어버려요. 어디로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저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한 장소에 이르게 돼요. 바로 마게도냐 앞에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그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보홀이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에 작은 그 푸비곤이라는 그 항구 도시 근처에서 전도회를 했거든요. 마치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이 바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신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계획하고 일하십니다. 마침내 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기 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또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에 비전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환상은 뭐 밤에 멀고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는 복음을 싣고 가는 놀라운 축복의 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외침은, 마게도니아의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건너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로는 디아바이노라는 뜻입니다. 디아바이노나 말은 두 낱말로 이루어졌는데 디아 말은 어떤 이유로 통과하여,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게 바이노란 말은 건너가는 걸음이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잠깐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표는 저 땅끝 어디냐, 그 당시에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머물러서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나오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바다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에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에는 산이 막히고 뒤에는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그들은 하늘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 보고 원망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사업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 있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들어서 유럽으로 돌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시켜서 홍해 바다 앞에 건너게 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성경에 홍해 바다가 걸려졌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안 믿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강도 안 갈라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막대기 가지고 시냇물도 쳐보세요. 물이 갈라지는, 절대 안 갈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홍해 바다 밑을 통하여 좌우에는 물벽이 있는데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뚜기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 앞에 막혀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답답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걸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내릴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손 내릴 때에, 여러분, 지팡이 힘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린 지도자의 그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뭘로 걷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 그 일을 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 헌신. 제가 없을 때 지난 안식일에 어린이 성경 학교 양성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드린 걸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몇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아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없어서 그런지 좀 300만 원이 안 넘어가서 성경학교 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40들이 이 더운 여름철 그냥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8월 둘째 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작은 마음을 모아줄 때에 큰 일들이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시조나 가정과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1부, 2부, 5부, 10부 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느 한 집사님은 100부, 70부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 부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22,0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가 전한 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기별을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마지막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내가 그 시조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내가 그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내가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미국에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때로는 부담도 되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도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에세오라는 말인데 격렬하게 소리치며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골 자고 있을 때 뭐라고요? 계시로, 비전으로 그에게 보여줘요. 건너와서,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서만 아니라 건너와서, 어떤 방법이든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긴급한 일에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서둘러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맞나요? 맞는 것이죠. 여기 가리품 길별 2권 159쪽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모든 말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모든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여러분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한 모든 말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원고 1901년 2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대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그대가 서 있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등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서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고, 어느 순간에 그래, 나도 너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올 여름에 저를 강력하게 성령께서 초청하여 이끄신, 제가 필리핀 해외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일을 짧은 기간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he Greatest Gift for Eternity라고 하는 이 미셔너리의 총 주제를 가지고 2024년, 그것도 필리핀 7,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게 중에서 10번째 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잖아요. 이 제주도보다도 2.5배가 더 큰 보울이라는 그 섬에 가서 동시 20군데에서 도시 전도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네노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남대극 목사님이 또 가셨고, 전 연합회장이 있던 전종국 목사님도 가셨고, 여러분 부가테지의 여러 목사님들, 또 저기 때로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필리핀의 아이아스, 우리 삼육대학이 있는데 아이아스 교수님들도 함께 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20군데에서 동시 전도회를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안식일 20일에는 큰 체육관에서 다 모였어요. 저는 투비고전하는 한 지역에 배정받아서 우리 한 선교단을 이끌고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이 보울이라는 섬이 80%가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울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동시 전도회가 20군데에서 열렸는데, 나마티에지의 이 본부가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마티에 교회 400군데에서 동시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와, 놀라운 일이다. 20군데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400군데에서 동시 전도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 부가티의 제장이신 김시영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아이아스 교수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해서 저의 기회까지 들어와서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영어로도 한번 설교해보고 영혼구원의 필리핀에서 영혼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후반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휴가 내서 간 것입니다. 그냥 여행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군도 국가입니다. 세 군데로 나눠 7,000개 섬이에요. 7,000개. 세 군데로 나눠, 이에는 루손이라는 섬이 있고 북부에, 중간에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사야 제도고, 남부에는 민다나오 섬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도는 마닐라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리핀 나라에 마젤란이라는 선교사가 보홀 섬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보홀이라고는 이번에 가서 전도했던 그곳은 천주교의 성지와 같아요. 아주 그 본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7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기별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필리핀에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때에 7,420명의 병력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어요. 7,000명이 넘는 그 병력들이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파병이 돼가지고 4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여러분, 4,0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보다는 아주 좀 열악하게 어렵게 살지만,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작은아마 의료 봉사와 함께 이곳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젤란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항해사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직업은 항해사인데, 그가 가슴에 있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딱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그 섬이 뭐예요? 천주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보홀이라는 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섬과 비슷해요. 제일 아래 이렇게 보는 것이 팔랑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팔랑호가 국제공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그냥 제주 항공으로 직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간 것입니다. 4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홀이라는 섬은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곳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진주라고 불릴 만큼 요즘에 떠오르는데, 1268개, 제주도 가면 오름 있는 것처럼 초콜릿 힐이라고, 마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 초콜릿처럼 쭉 이렇게 솟은 이 오름들이 100m, 200m 넘는 그 오름, 그 초콜릿 힐 언덕들이 있고, 손보다도 작은 안경인데, 그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안경 원숭이래요. 이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아주 해안도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번에 부름 받아서 20군데 노란 점들이 다 뭐냐면 전도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빨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곳이 인하방가인데 거기 안식일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팀은 루가 선교단을 이끌고 가게 됐는데, 이 루가 선교단은 제가 합해 있을 때 정말 순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구성된 멤버입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이번에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 13일 날 안식일 보내고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날아갔는데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잠깐 여정을 풀고 바로 오전, 이젠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전도일 준비하고
저녁부터 그날 14일 저녁부터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의료봉사, 악기봉사, 임용, 한복체험, 요리교실, 그리고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얼마나 눈망울이 똘망똘망해요. 근데 그 청년들을 1000명 미셔너리라고 딱 제복을 티셔츠를 입힌 다음에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아주 의료 봉사를 주로 했는데 한방 치료,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왔는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건강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아주 장소는 교회하고 바로 옆에가 100m 떨어진 곳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동사무소에 딸린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이 그게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약간 300m 떨어진 곳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전부터 이 한방 이 장로님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오전부터 사람들이 밀려와요. 오후 내내. 그리고 여러분, 병원을 마치 오픈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할 것 없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요,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마사지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악기, 여러분 리코더 악기를 100개를 갖고 갔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근데 악보도 아이들이 읽지 못해요. 그런데 I've got peace like a river라는 이 4개 강 같은 평화를 가르쳐 줬더니 아이들이 응감각으로 그걸 듣고 배워버려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연주도 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작은 그 악기 하나 가지고 불면서 신나게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전에는 이런 임용 헤어컷을 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이들이 또 길었는데 그거를 하나 한 사람당 30분 커트를 해주더라고. 간단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성을 다해서 어른들도 자기 머리를 맡겨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맡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사지 부스입니다. 제가 이 마사지 부스에 함께 조력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하게 하고 같이 돕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마사지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수많은 일도 하고 직업도 창출하고. 아마 제가 필리핀에 가면 마사지 샵을 하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아낌없이 손으로 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이 얼굴 마사지까지 아주 전문인들이에요. 이렇게 얼굴까지 마사지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한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한복을 입고요, 우리 백성남 집사님 이 엔터아트에서 현수막을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다 걸어놓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애들이 이쁘죠? 한복을 입으니까 참 좋아요. 제가 가끔 이분들 데리고 아리랑을 제가 하모니카 불면서 다 퍼레이드도 하고 제가 아주 즐겁게 좀 해보려고 아주 했는데 이렇게 예뻤습니다. 나중에는 김시영 목사님 와가지고 격려해주러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 수공, 기타 등등 참 재밌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교회는 거의 5%밖에 어린아이 안 되고 95%는 밖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국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요리, 때로는 떡볶이를 만들고 때로는 김치를 만들고 라면,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그걸 다 나눠줬어요. 교회 부엌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 정도예요. 이게 교회 부엌이에요. 이런 곳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거기 체육관에 가서 이걸 나눠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까지 줄을 서요. 점심때가 되면 작은 것인데 우리 같으면요 뭐 한 20명이 먹을 건데 여기는 그냥 그걸 가지고 150명이 먹어. 조금씩 나눠도. 야, 여러분 저녁에는 이 전도회를 했는데요 체육관이 꽉 찼습니다. 3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젊은 청년들, 또 선교단이 같이 찬양도 하고, 예, 제 오른팔로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비사여로 통역했던 이 마크라는 친구입니다. 26살 친구인데 얼굴도 잘생겼지만 통역도 잘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꽃이 오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이나 방가라는 지역에 모여있는데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거의 1시간인가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토바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밴으로 오기도 하고 트라이시클로 오고 수만 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꽉 찼어요, 체육관에. 그리고 이곳에서 이 친구와 같이 사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하면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 설교했던 스피커들이 20군데에 서 있으니까 다 얼굴이 달라요. 나라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약간 그 트로피만한 기념품을 하나 주더라고요. 기념패를.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에 여기 남대구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 보이시죠? 남대구 목사님이 주 강사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호소를 했더니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 중에 침례받기로 결심한 사람 앞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약 30분 이동해가지고 야외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침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명 주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선 100명 이상이 침례를 주리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약 25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250명.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 결심시키는데 부모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대. 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과 같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줬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제 마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침례식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같이 찬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다 아멘하고. 여기 치료봉사 10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된다고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나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돼요. 저는 선교사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선교사 같아요.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성도라는 직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가 오신 것처럼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선교사, 내 직장의 선교사, 내 동네 선교사, 우리 교회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예요. 거기 갔더니 이태호 목사님 그 딸이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23살짜리예요. 근데 그 선교사를 볼 때마다 아주 장난기가 있는 선교사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침례식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요 우리는 마지막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바스타큐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1시간 이동하여 헌당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헌당식에 참여했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헌당식을 하는데 2시간 이상. 그러니까 4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간 넘어서 끝났어요. 얼마나 긴 시간,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누가 보이세요? 가운데 김시영 목사님 보이고 옆에 한 여자분이 서 있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윤창세 목사님이세요. 이 윤창세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당립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건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헌당 예배 두 번째 가운데 보면 검은 옷 입고 있는 분 보이죠? 이분이 그 교회 유일한 장로님이세요. 고메즈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그 옆에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고메님 장로님이 자신의 땅을요 500평을 기증했어요. 500평을 했냐면 그냥 자기 이 문서를 가지고 아예 목사님한테 줬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목사님을 듣게 된 거죠. 김시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윤창세 목사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 비용이 약 얼마 들어가면 7,500만 원 들어갔고 유년관 청년관 포함해서 공간은 72평, 유년관 청년관 한양관 22평, 총 94평을 지었는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건축봉사팀 김강윤 장로님 외 13명이 3월부터 2주간 와서 건축을 시작을 했대요. 네. 그리고 7월 초에 또 김강윤 장로님 5명이 와 1주간 봉사해서 전도단이 오기 전에 교회를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보냈는데 이 볼 바스타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동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교회 제일 앞에 보인 데다가 이제 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동영상까지 보여지는데요. 나무가 우측선을 서 있는 곳에 여러분 기계를 가지고 나무를 다 베고 또 땅을 이렇게 폭군에 파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다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돈 있으면 기술도 좋으니까 금방 하는데 이 나라는 좀 느려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봉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300명이 들어간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감동적인 예배 드렸는데 바로 이 교회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조금 화장실이나 유년관이나 좀 건강했는데 여러분 다음에 가면 놀랍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정성용 목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계신 교회는 교회가 작아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젊은 집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때로는 학생들이. 저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정말 후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체육관 앞에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전도회를 했는데 이 교인들이요 마지막 다 헌당 예배가 끝나고 같이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10시 거의 11시가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간단한 세레모니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선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가득 담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나 같은 죄인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던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터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마음속에 꼭 담고 7, 8월을 넘겨서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10월의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전 한국연합회장 계신 김대선 목사님이 주말 부흥회로 오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틀림없이 꼭 오셔서 이 기별을 들으시고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진건읍 이 산흥 지역에
정말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함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